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408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장 27, 28절 말씀을 우리 두 절이니까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을 보시면서 이미 은혜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집 자녀들인지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잘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찬양과 또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또 우리 아이들의 모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모든 아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공이라서 우리들이 가서 아이들에게 재롱을 피워야 할 판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롱을 피워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착한 아이들인지 우리들 너무 좋다고 아이들 자꾸 부르면 아이들은 고생이거든요. 사실 특순 한번 하면 아이들이 고생이에요. 근데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애써준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날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첫째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둘째는 너에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셋째는 너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각자에게 각기 다른 청지기 사명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돈, 시간, 자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름없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이 재물은 다 내 겁니다. 이 통장에 있는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은 다 내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것보다는 이거 다 내 겁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게 좀 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청지기론에 의하면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고백하면 내 통장 계좌에 있는 재물도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럼 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물질을 맡기신 청지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시면 딱 맞는데 청지기들은 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잘 관리하다가 주인이 오시는 날에 그 달란트들을 모두 내가 받은 것 그리고 그 받은 것에서 더 불린 것 모든 것을 다 주인께 다시 돌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모든 행위에 대해 그 달란트를 받아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 결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또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결산의 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받고 결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에 대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부모가 취할 자세, 우선적으로 감당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 없으시거나 자녀를 다 길러내신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은 자녀들에게 대해서 말씀 교육의 책임 여부를 부모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자녀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학교 전도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도통 듣기를 싫어하죠. 성경은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하는데 구약시대의 자녀들은 들었는지 모르겠어도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과 유튜브에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강론한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것도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강론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강론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까요? 말씀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에 맞지 않으니 그냥 고시대 유물처럼 감상하고 넘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어도 말씀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뿐 아니라 모든 윗세대들에게서 들으며 배우지 않습니다. 보면서 배웁니다. 책 읽기를 강요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기보다 부모가 책 읽는 습관을 보여야 자녀도 책 읽기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라고 백날 가르치고 잔소리해봐야 소용없다가도 내가 직접 사랑하는 것을 보이고 그 아이가 직접 사랑을 받아보면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합니다. 강론이 아니라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체화하여 내 삶으로 그걸 드러낼 수 있을 때 그제서야 말씀이 자녀에게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하지만 사실 강론 이전에 이미 말씀이 체화된 그 부모에게서부터 교육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이 되면 저희 집 아이들은 고난의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은 아침 8시가 되면 일어나던 아이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집회 참석하고 7시가 다 되어서 잠깐 눈 붙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잠깐 눈 붙이고 그러고 학교를 등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자는 시간이 확 준 거, 2시간 정도가 확 줄어버린 것이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창 자야 하는 나이에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웬 고생인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도 아니 아이들이 좀 아직 어린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신 분들도 혹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이 아이들의 특세 참석은 정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보여서 가르쳐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에서는요 기도를 해보려고 해봐도 잘 안 됩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새벽기도 맨날 데리고 오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니 1년에 딱 2번 특세 때만이라도 아이들에게 기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보여주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도 그렇게 새벽기도를 배웠습니다. 1년에 딱 2번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이면 고난의 날들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 새벽기도라고 해봐야 5일, 4일 요 정도지만 그때는 15일을 했어요. 보름 동안 새벽기도가 이어졌어요. 새학기, 3월, 9월이면 새학기잖아요. 새학기 적응도 너무 어려운데 학교에서 막 졸음을 견디면서 공부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신앙이 아닌 내 신앙이 내 안에 싹트고 자라게 된 거예요. 청년이 되자 이제는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특세뿐만 아니라 평일에 새벽기도도 그렇게 제 발로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들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뻔하잖아요. 집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유산, 기도를 물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데 기도라도 애들이 배워야 이 험난한 세상 그나마 조금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으면서 헤쳐나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를 경험할수록 제 안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도의 유산이 세상 그 어떤 유산들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그 확신이 제 안에 생기는 겁니다. 저의 경험으로서 얻게 된 확신인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대단한 유산을 받은 자들보다도 기도를 배운 아들들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행복하며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직접 유산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든 삶으로 좀 보여주어 가르치고자 특세 동안 아이들을 깨우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깨울 거예요. 여지없어요. 깨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세들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내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청지기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삶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신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과 스스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라는 청지기로서 맡은 두 번째 사명, 두 번째 역할입니다. 바로 자녀에게 신앙의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의 어머니라 불리우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불임이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임이라는 문제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들을 얻었으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아들을 누려야죠. 그동안 아들 없다고 무시받고 괄시받던 모든 서름들 다 털어내고 나 무시하던 사람들 찾아가서 아들 보란듯이 자랑하고 그걸 다 보상받을 수 있게 아들을 잘 키워내서 보란듯이 키워내서 자랑거리로 삼아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너무 소중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아들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이 아이의 인생을 맡겨요 드려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한나가 사무엘의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라난 후에 성막에 거하는 그 제사장의 처소에 사무엘을 두고 나옵니다. 사무엘 거기 맡겨버렸어요. 엄마는 그 사무엘을 두고 나온 뒤로 1년에 딱 하루만 그 아이를 만납니다. 딱 만나서 아예 다른 접촉이 없어요. 아이가 이제 커가니까 자라가니까 옷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마다 입을 옷을 지어서 한번 딱 갖다 주고는 그리고는 아무런 접촉도 없고 아무런 챙겨주는 것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건 방임이고요. 이건 어린아이 유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나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소중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 2장에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무엘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를 살펴보면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는 서름을 가지고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아들을 받는 그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녀는 자기 욕심으로 아들을 얻어야만, 아들이 있어야만, 하나님 아들을 주셔야만 그래야 자기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문제는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상하고 소가리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라는 그 결핍을 통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해답을 얻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서 아들이 없어도 평안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한나의 문제가 해결된 그 상황에서 덤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은 덤인 거예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을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 소중한 아들을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결핍의 서름을 하나님으로 이미 채웠으니 아들은 덤으로 주신 것이니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나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는데요. 한나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유기한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사무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가 아니라, 우리 사무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도 가운데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의 결핍을 채우실 분도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우셨으니, 내 결핍을 어떤 사람도, 남편도, 날 너무나 사랑한다는 남편도 채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채우신 걸 보니 우리 아들의 어떤 결핍도 우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엄마가 채워주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채우심과 돌보심이 있는 하나님 앞에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이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스스로, 부모가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채워줘야 한다라는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자녀의 모든 빈틈을 모두 다 내가 빈틈없이 채우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아이의 삶에서 일하실 공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짧은 생애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기간이 언제냐 하면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그 신혼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참 철딱서니 없이 결혼을 했어요. 내년에 견습 선교를 가야 하는데 그 선교지에 혼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선교지에 혼자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얼른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선교지에 같이 가려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셋집 한 칸도 없고요, 월세집 한 칸도 없었어요. 집을 마련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아는 형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빈 집을 저희한테 내어주셔서 무상으로 그 방 한 칸 이렇게 쓰면서 거기서 신혼생활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도 하나도 없었고요, 욕조에 빨래 담아서 발로 밟아서 빨래하고 그랬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허락하셨는지 정말 지금 믿기가 어렵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제가 지금 제 딸이 있다면 그런 놈팽이는 그냥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2달 동안 그 집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2달 만에 에티오피아로 홀짝 날아가 버리고요. 에티오피아에서는 더 철딱서니가 없는 게 애를 떡하니 거기서 난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세상에 그 흑인들 막 우글우글하는 데서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시설도 잘 갖춰주지 않은데. 그리고는 새 식구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이젠 진짜 집이 없는 거예요. 진짜 형님도 이제 집을 이제 필요하시고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며칠은 본가에 얹혀서 살다가 전세를 알아보는데 천호동에 아주 괴짜 집주인이 있는 거예요. 10년 넘게 집 전세값을 올리지 않는 괴짜 집주인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그분을 은혜로 만났어요. 그래서 전세 4천만 원 대출받아서 그거 다 내고 방 2칸짜리 새 식구가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 가정의 첫 전셋집이었어요. 여러분, 13년 전이라도 서울 한복판 천호동에 4천, 전세 4천, 말도 안 되고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이고 니들 어떻게 사냐,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워낙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채우시고 보살피는데 쌀이 뚝 떨어졌어요. 야, 쌀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쌀 사야지. 돈 없는데 어떡하냐? 누가 쌀을 갖다 주세요. 말한 적도 없는데.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돈이 없을 때마다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여러분, 내가 빈틈도 많고 좀 어벙하고 좀 부족하고 능력 없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하실 일이 많은 거예요. 수습할 일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채우시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셀 수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막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장난감 사줄까? 인형 사줄까? 어린이날 선물 뭐 줄까? 근데 며느리랑 통화를 하는데 부모님이, 그 아이의 부모가, 어머니, 우리 아들들은 저희가 다 해줘서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그냥 예쁘다 인사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떨까요? 아, 그러니 돈 굳었다. 너무 좋구나. 이러시나요? 아니죠. 서운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경제력이 부족한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손주에게 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할 일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맞습니다. 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채워줘야 하는 것 맞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못 채우는 구석이 있잖아요. 빈틈이 보이고 결핍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의 빈틈과 결핍에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걸 무리하게 막 채워주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마세요.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 아이의 참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아이의 형편에 가장 잘 알맞게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모도 아이의 속을 다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겁니다. 부모는 그저 청지기일 뿐인 겁니다. 나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아이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배워야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 아니겠어요? 한나는요, 결핍이 없었더라면 아마 평생토록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한나는 부족함이 없고 부림이 없었다면요, 하나님 평생 못 만났을 거예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데요. 남편 사랑받고 집안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는데요. 한나뿐인가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귀중한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바로 그 결핍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둔 그 빈틈으로, 부모가 남겨둔 그 빈틈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며 아이도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 가는 거예요. 또 부모가 보기에 지금 결핍은 작은 것이라고 보여서 내가 채워주고 말지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앞으로 그 아이의 인생에 더 큰 결핍과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그때마다 부모가 다 도와줄 수 없잖아요. 다 채워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 미리미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 그 아이의 삶에 어느 정도 빈 공간을 마련해 두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를 위한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자립심을 자녀들에게 길러줄 수 있는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청지기, 그런 칭찬받는 청지기들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